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9절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평생 무명이어도 좋아. 하나님만 드러나는, 하나님만 보게 되는, 주님이 일하시는 그런 찬양을 한다면 우리의 이름은 평생 무명이어도 좋아. 우리의 이름이 평생 무명이어도 좋아. 하나님만 드러나는, 하나님만 보게 되는
우리 둘러스 친구들의 찬양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노래를 꽤 잘하네요. 보니까 보이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성경고사 떨어져가지고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다시 한번 우리 둘러스 수고했습니다. 앞으로 정경 특성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달 첫째 주에 우리 고1 학생들 여기 예배 시간에 특성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3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 중2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1도 있을 것입니다. 긴장들 하고 있으세요. 여러분들 가끔 TV나 인터넷에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화면을 보게 되면 이 비포 애프터 이렇게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비포 애프터,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비포가 더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비포가 좋다? 아마 없을 거예요. 애프터를 다 원하겠죠? 목사님이 드림교회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여러분의 비포 모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데 너희들 그 찌질했던 중학교 1학년 모습들, 중학교 2학년 모습들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몇 명 보여주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이 비포 모습 누구인 것 같습니까? 애프터 보이세요? 애프터. 최민호입니다. 최민호.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목사님은 여러분 사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생각 없이 중학교 1학년 때 찍혔던 그 사진 영원히 나는 간직할 거야. 다음 사진 누굴 같습니까? 김혜찬. 애프터.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얘는요. 오히려 비포가 좋은 것 같다. 왜 이렇게 얘가 이상하게 됐지? 다음 사진. 잘생겼다. 누구지? 누구 같아? 애프터. 제아기 사진입니다. 잘생긴 애는 영원히 잘생기는 것 같아요. 남자들만 하면 좀 너무 또 성차별이다 이런 말 들을 것 같아서 목사님이 좀 위험을 무릅쓰고 여학생 사진을 몇 개 갖고 왔습니다. 아무나 사진을 보여주면 상처받을 것 같아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되는 친구들만 보여주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찍은 다음 사진 누굴까요? 강미입니다. 강미. 애프터.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친구 사진도 필요하죠. 다음 거. 서민주. 미치려고 하겠죠. 애프터.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만 하면 좀 억울할 것 같아서 우리 쌤들 사진도 좀 넣습니다. 누굴 같아요 이거? 애프터. 강인성 쌤. 또 하나 다음. 애프터. 김수현 쌤. 남자 쌤만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과감하게 여자 쌤도 넣습니다. 비포 누굴 같아요? 애프터. 박담비 쌤.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비포가 더 좋았다. 김혜찬, 최기우, 최민우, 최기우가 아니고 최민우, 김재학, 이강미, 서민주 비포로 돌아가길 원합니까? 돌아가고 싶습니까? 그렇게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들 애프터가 좋죠.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비포가 있고 애프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비포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모습이 애프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사람들 보게 되면 비포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의 모습으로 전이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1장에 보면 복 너희들에게 내가 복을 줬어. 이 복을 받아. 애프터의 상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건데 이 복을 저버리고 자꾸 비포로 간다는 거예요. 너희들 정체성은 비포가 아니고 애프터야. 이것을 인지시켜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의 비포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비포를 뜻하는 단어가 세상, 마귀, 육체입니다. 첫 번째로 세상을 보면 2절에 나와 있는데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세상의 유행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좋아하는 거, 친구들하고 좋아하는 거 다 그게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이 풍조 안에, 이 유행 안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뭐가 문제일까? 아니에요. 문제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 아이돌조차도 이 풍조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와, 공조 보니까 현빈 진짜 멋있더라. 연기는 되게 못했거든? 북한 사투리가 이상했습니다. 그런데도 멋없어요? 멋있어요? 멋있어요. 여러분 현빈이 멋있습니까? 공유가 멋있습니까? 참 이게 판단하기 어렵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됐어. 너는 남자잖아. 잘 하세요. 그냥 옆에 있는 시영이나 잘 챙기세요. 우리는 좋아하는 연예인들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연예인들 이 그룹 자체도 세상의 풍조 안에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하죠. 이게
비포의 모습,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것을 좋아했던 우리의 모습. 교회에서 보면 노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 계속 노는 거, 밖에서 놀고 즐기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 거기에 빠져 있는 친구들, 결국에는 믿음을 떠나는,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비포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마귀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귀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2절에 보니까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존재가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도깨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우리를 계속 힘들게 안 좋은 길로 몰고 가는 것이 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 주변에,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포가 뭐냐면 육체입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는 육체대로 살았습니다. 3절에 육체의 욕심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노는 게 좋아요. 아마 여기서 몇 명 아주 독특한 친구들 빼고는 노는 것이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을 것이죠. 그렇죠? 나는 공부가 좋다. 손들어 봅시다. 나가세요. 필요 없어요, 이런 친구는. 우리는 노는 게 좋아요. 노는 게 제일 좋아.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유명한 노래. 네, 혹시 불러봤어? 아, 뽀로로 출신이구나. 예, 노는 게 좋아요. PC방 가 있고, 당구장 가 있고, 노래방 가 있고, 뿐만 아니고 술도 마시고 싶고, 담배도 피우고 싶고, 여자랑도 이렇게 놀고 싶고, 이런 모습들, 이게 다 비포의 상태에서 온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가는 모습, 육체대로 사는 것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마귀가 다 시킨 거예요. 예전에 TV를 보는데 어느 집에 아이가 3명이 있는데 셋 다 죽었어요. 근데 독특한 것은 뭐냐면 아이들이 언제 죽었냐면 3살이 되기 전에 다 죽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죽었어요. 병 자체가 좀 희귀했어요. 뭐 호흡 곤란, 무슨 좀 독특한 병이었는데 애들이 장이 아프다고 병원에 와서는 이 피똥을 싼 거야. 피똥. 그러니까 똥을 싸는데 애가 피가 나오고 그러면서 애들이 죽는 건데 24개월이 안 돼서 애들이 죽기 시작하는 거야. 이 사연이 너무 안타깝고 딱하고 의사들도 잘 모르겠다고 아주 희귀병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게 TV에 방영이 되고 그 다음에 성금도 먹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3명이 죽은 게 좀 뭐가 이상하다라는 이제 이런 좀 감이 왔어요. 첫째는 친딸이었습니다. 둘째, 셋째는 입양한 애들이었어요. 근데 셋째가 좀 오래 버텼어요. 첫째, 둘째는 24개월 전에 죽었는데 셋째는 28개월 때 죽었습니다. 근데 셋째의 모습 가운데 특징이 있었어요. 엄마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아빠가 오면 좋아하고 엄마가 있으면 울고. 얘가 병원에 이렇게 입원해 있는데 옆에 있었던 이 여자 고등학생이 어떤 광경을 새벽에 목격하게 되었냐면 이제 커튼이 가려져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이 아이에 올라타서 목을 조르고 있는 거예요. 엄마였어요. 그날 밤에 이 아이가 뇌사에 빠져 있고 죽게 됩니다. 엄마가 첫째, 둘째, 셋째를 다 죽인 거예요. 왜 죽였냐?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그 집은 남편이 수입이 변변치 않아요. 1년에 500만 원 벌었대요. 1년에 500만 원.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머리를 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우리도 한번 놀고 싶은데 해가지고 자기 아이를 하나, 둘, 셋 낳고 입양하고 보험을 들어서 그 보험금을 타가지고 이걸로 골프도 치고 명품도 사고 여행도 다니고 그랬던 것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화가 치밀입니다. 이런 이야기 듣게 되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세상의 풍조대로 살았습니다. 뭐냐면 나도 돈 쓰고 싶다는 거예요. 범죄 행위는 걸리지만 않으면 문제가 없다고 세상에서는 말합니다. 이게 세상의 풍조예요. 또 이 사람들은 육체에 욕심이 있었습니다. 나도 골프 치고 싶어. 나도 명품백 가지고 싶어. 나도 여행 가고 싶어. 나도 맛있는 거 먹고 싶어. 그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런 마음을 심어줬어요. 이런 이야기가 참 우리를 화나게 만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더러운 행동, 나쁜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하여.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 비포의 상태인데 그때 보게 되면 우리도 다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사회적인 큰 무리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가 했던 행동도 세상의 풍조, 욕심을 따라서 육체적 욕심,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얻어진 우리의 삶의 결과가 뭐냐면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오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음, 끝!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 우리는 끝났다. 이게 비포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비포의 우리 상태는 죽었던,
영어 좀 하는 친구들 보십시오. 이건 과거형입니다. 과거의 상태를 뜻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완벽하게 죽었었다.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끝나버린 상태였다.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 비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가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본질상 by nature,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원래 우리는 다 진노의 자녀였다. 야! 이 새끼, 거지 같은 새끼, 이 개쓰레기, 이 새끼. 이게 하나님의 선포였다는 거야. 우리를 향한. 너희들은 쓰레기야. 너희들은 희망이 없어. 가망이 없어. 뭘 해도 안 돼. 노력해봐. 될 것 같아? 절대 안 돼. 너는 끝난 거야. 대학교 가봤자 소용없어. 직장 가자마자 소용없어. 끝난 거야. 소망도 없어. 희망도 없어. 가망도 없어. 이 쓰레기들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포였을 때 우리를 향한 선포였습니다. 진노의 자식들, 진노의 새끼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애프터가 나와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이 말씀 읽으면 별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영어 성경 밑에 보니까 But God, being rich in mercy because of the great love with which He loved us. 이게 놀랍냐? 그냥 읽으면 이게 읽어지는 거죠. 이 영어 성경을 해석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맨 앞에 있는 단어만 보면 돼요. But God 이렇게 시작합니다. But God,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성경 원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가 훨씬 더 한글보다 번역이 잘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볼 필요가 좀 있어요. 전에 했던 영어 성경 공부 다시 만들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 보게 되면 원래 말씀이 뭡니까? 원래 우리가 그렇게 비포에서 끝내버렸던 상태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면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애프터가 나와요. 죽음의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애프터와 관련된 중요한 단어 4개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로 긍휼입니다. 4절에 보니까 시작되는 말이 긍휼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mercy예요. 자비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해요.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사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사랑, 내가 좋아하는 거, 이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랑이라는 단어이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냥 쌍욕을 하고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 이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게 긍휼이에요. 우리 교회에 이제 여기 의성이가 있는데 애가 싸가지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잘해주고 내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내가 그렇게 아껴주고 하는데 애가 목사님을 저버리고 중앙교회로 교회를 갈아타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가서는 뭐라고 하냐면 드림교회 그 목사가 있는데 아주 쓰레기야, 쓰레기, 스목 하면서 막 욕을 하고 다니는 거야. 그러다 목사님이 애를 수능장에 딱 만났습니다. 의성이 보자마자 의성아 이리 와, 딱 안아주는 거예요. 전혀 이것을 묻지 않고, 전혀 어떤 과거를 묻지 않고 뭐 괜찮아. 이게 쉽게 말하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냥 긍휼이라고 하지 않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긍휼만도 좋은데 이 긍휼이 넘쳐나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긍휼,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혹시 이 찬양 알 거예요. 목사님 한번 불러볼게요. 노래 부르려면 눈이 때문에 부르기 싫어졌어 갑자기. 물 마시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왜 다들 집중하지?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세요. 이렇게 너무 다들 집중하니까 당황스럽네. 이 찬양입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여기까지만. 박수 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수? 목사님 노래 부르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해요. 이건 진짜 한 100번 정도 결단해야지 노래 부를 수가 있어요. 이 찬양은 돌아가신 김중건 목사님이
작사하신 찬양입니다. 근데 이 찬양 참 그리스도의 계절을 아는 좋은 찬양인데, 이 목사님은 대학생 선교회 CCC 한국 CCC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참 이제 훌륭하신 분인데 1950년 10월 3일 날 이제 6.25 전쟁 때였죠.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공산군이 넘어와서 자기 아버지랑 자기 아내를 총으로 쏴 죽입니다. 총살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공산당이 다 잡힙니다. 국군이 와서 모든 것을 다 평정을 해요. 그리고는 이 살인마들을 다 사형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가서 말립니다. 하지 말라고. 탄원서를 제출해요. 자기 아버지와 자기 아내를 죽인 사람인데 살려달라고 탄원을 제출합니다. 이런 목사님이 대단하죠. 이런 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긍휼이 풍성하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다. 이런 모습이 긍휼이 넘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긍휼이 넘치게 하십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긍휼, 용서를 베풀어 줍니다. 왜 이게 가능할까요? 두 번째 나오는데 사랑 때문에 가능합니다. 4절을 보니까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말씀에 보면 그냥 사랑이 아니고 그 크신 사랑. 사랑도 큰 거예요. 그냥 사랑이 아니고 너무나도 많은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애프터 우리의 모습이 지금 존재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자기의 아들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꾸신 겁니다. 자기의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은혜라는 말이 나오는데 오늘 이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7절에 보니까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기 때문에 지금 애프터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은혜에 반대되는 개념을 설명해 줄게요. 지난주에 여러분이 요즘 너무 심심하죠 솔직히. 그래서 맨날 페북질하고 있고 그냥 포켓몬고 잡으러 맨날 돌아다니고 있고 뭐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딱해서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끝말잇기를 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36시간 동안 끝말잇기를 했는데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참여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첫날은 무려 댓글이 1,500개. 엄청 대단하죠. 정말 우리 클래스가 이 정도 됩니다. 그때 이렇게 끝말잇기 했는데 좀 이제 안타깝긴 하지만 이렇게 그 시간에 딱 그 글을 써가지고 딱 초 딱 맞춰가지고 글을 쓴 이렇게 댓글 단 친구들이 있습니다. 3명의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황준선, 김준희, 김하영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빨리 나오세요. 늦게 나오면 선물 없습니다. 빨리 나와 빨리. 준이 어디 갔지? 준이 안 왔나요? 준이? 여기. 키 뒷방 커요. 거인 같아요. 다이카 골리앗입니까? 이렇게. 이 친구들인데 목사님 선물인데 좋은 선물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선물 별로 좋지는 않은데 먹을 건데 목사님이 키가 도레미죠. 준성이 원래 농구 선수 출신입니다. 원래대로 하면 국대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국대를 이정현한테 양보하고 지금 그쵸? 이렇게 있습니다. 국대 이정현 몰라? 군고 출신 우리나라 농구 잘하는 이정현. 이거 그렇게 좋은 선물 아닌데 먹을 건데 친구들 같이 먹으라고 갖고 온 건데 목사님이 그래서 정석은 들어갔어요. 이걸 어디서 샀냐면 서울에서 사가지고 왔습니다. 일부러 샀어요. 서울 가서. 실제로 거짓말 아니고. 별로 까부지는 마. 약속이니까. 네, 수고했는데 우리 친구들 박수. 열심히 했는데 박수. 지금 목사님이 이 친구들에게 선물을 줬는데 이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왜요? 얘네가 열심히 했거든요. 남들 공부할 때 얘네들은 페북질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쉬지 않고 계속. 엄마가 너 언제까지 할 짓 할까? 계속 엄마한테 욕먹어가면서까지 계속. 엄청난 노력한 거예요. 나름의. 그 노력에 대한 대가로 지금 주어진 것이 선물이 되겠습니다. 이 은혜는 보상의 개념과는 반대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노력했다? 이거라도 반대 개념이에요. 은혜를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8절에 나오는데 선물입니다. 목사님이 지난주에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장갑을 하나 선물 받았는데
이 장갑을 어떻게 받게 됐냐면 목사님이 정말 노력해서 선물 안 해주면 막 죽일 거야 막 그렇게 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그냥 선물 생각지도 않은데 받게 되었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해준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받게 되었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선물이죠. 그러니까 감사하죠. 내가 무엇을 해서 받았으면 더 감사할 텐데 그냥 생각지도 않게 받았으니까 더 감사한 것입니다.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안 돼요?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겁니다. 그냥 이유도 없어요. 그냥 왜 접니까? 그냥 물어보지 말라니까 그냥 준 거예요. 좋은 것을.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된 것이 나와요. 네 번째로 나오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아까 강미가 지금 읽으려고 건너뛴 것 같은데 우리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8절 없나요? 혹시? 다음 8절 없어요? 아까 PPT 있잖아요. PPT 성경 말씀 나온 거 8절 그렇죠? 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제 모든 것을 종합합니다. 우리의 비포의 상태가 너무나 딱한 것입니다. 가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죽었습니다.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진노입니다. 지옥입니다. 끝나버린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개입하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요. But God,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사랑이 많기 때문에 자기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잘남,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다녀서 우리 부모님이 헌금을 많이 해서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그냥 은혜입니다. 그냥 값없이 그냥 주신 거예요. 사랑해서.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된 이 구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집을 가는데 어떤 모르는 아줌마가 갑자기 나한테 오더니 쪽지를 하나 딱 주고 가는 거야. 이 아줌마 뭐야? 딱 봤더니 로또 번호입니다. 로또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냥 주머니 넣었는데 토요일 날 딱 이것을 딱 확인해서 긁어봤더니 로또 1등 당첨인 거예요. 이게요. 20억. 대박. 태어나서 그런 대박. 그 아줌마가 누구였을까? 알 수가 없어요. 진짜 엄마였을까? 친모가 나타났을까?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너무나도 기분이 좋죠. 이제 인생 끝난 겁니다. 공부할 필요 없어요. 양은경 20억 얻었습니다. 뭐 이제 이거 가지고 수동등이 땅 하나 사가지고 그냥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나한테 특별한 선물입니까? 로또 그 선물, 그것과 비교도 안 되는 선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내 인생 자체가 진노의 새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달라진 애프터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 이 애프터의 내 모습을 느낄 때마다 이 상태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없다고. 지난주에 어떤 아이를 만났는데 그래요. 목사님은 이게 직업이니까 하시잖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런 마음은 1%도 없습니다. 내가 수입이 빵원이더라도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 그 자체에 만족하면서 평생 살 마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감사해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애프터 상태에서 내가 오늘도 살게 하시고 많은 학생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 가운데 살고 있는 거 내 인생의 운명이 바뀐 거 그거 자체면 만족해. 다 하는 거 바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애프터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해서 주신 그 애프터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 자꾸 비포로 돌아가려고 하냐고요? 왜 죄를 좋아합니까? 왜 나쁜 것을 좋아합니까? 애프터 너무나도 많은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드림교회 모든 학생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게 애프터 현재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믿는 친구 아멘? 믿는 친구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구원의 선물들 이 애프터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길 원하는 친구는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와서 정말 결단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믿음 가운데 이 애프터의 모습을 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 움직이길 원합니다. 이런 친구들 앞으로 나오세요. 예, 눈치 보지 말고 누구나 다 하나님 제가 애프터 정말 이 구원의 간격 가운데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기쁨 가운데 정말 믿음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친구 누구나 다 앞으로 나와서 이 찬양 합시다. 이 찬양은 우리가 애프터에 있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무나 고백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의 놀라신 은혜가 우리 시간에 이 고백 다 같이 우리의 고백 구원의 고백이 되길 원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시 놀라우시 놀라우시 거만할 수 없는 사랑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시 아름다우시 놀라우시 놀라우시 거만할 수 없는 사랑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바꿀 수 없네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시 놀라우신 놀라우시 거만할 수 없는 사랑 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시 놀라우신 놀라우시 거만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왜 자꾸 비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까? 왜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자꾸 죄 짓는 거, 세상, 마귀, 육체 여기로 가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애프터의 상태,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데 왜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안에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쁨 다시 한번 충만하게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살게 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갖는 이 시간을 기도할 때 우리 옆에 하나님과 인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가운데 오늘 또 우리에게 살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태가 비포가 아니고 애부터임을 고백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그 모습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살리셨던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기억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청소년 학생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구원의 놀라운 감격 속에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애부터의 우리 모든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올 때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11조 감사헌금 1천 번째 또 주정헌금 성교헌금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청소년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렇게 통하심이 비포가 아니고 애프터에 늘 거하길 원하는 드림교 청소년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선생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